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강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메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239쪽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에서는 그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그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절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간표가 바로 절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그 장성한 자들이라면 이 장성한 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 남자가 12세가 되면 정식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12세 이상 된 남자들이 올라가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예, 그 유월절인데요.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낸 그 마지막 날 그 10번째 재앙 내리는 그 밤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개인에 포함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한번 다 다르겠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입니다만은 신약 시대로 오면 각자가 구원받은 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날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자, 아비벌 14일이죠. 그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엄격히 따지자면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가리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왜 7일이라고 하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예, 무교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예, 그래서 7일 동안에는 이 마지막 7일에는 성소로 모이고요, 노동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각 자기 집에서 양을 잡아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각 집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소에서 잡아먹도록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요. 예, 성소에서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자, 광야에서 이동 생활하던 때에 주어졌던 유월절 규례가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 중 중앙 성소 건립을 앞둔 시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직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라고요? 성소에서만 지켜라. 예, 왜?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다 흩어져. 각기 자기 집에서 살다가 이 유월절 3대 명절은 다 모여야 돼요. 그죠? 아무리 멀어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어디서 지킨다고요? 성소에서만 잡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계시 발전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9절부터 12절이 77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신약시대 와서는 이게 오순절이라고 막히기도 하는데요. 이 77절은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7절은 뭐냐?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의한 이웃과 함께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뭐냐?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가나안에 와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참 막 보리 농사, 밀 농사 져서 그 추수한 알곡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풍성한 것을 누렸다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 망각의 은사라고 그러죠.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 은혜 받았어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주셔가지고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요. 그죠? 개구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올챙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올챙이 없이 바로 개구리 안 돼요. 근데 개구리가 돼가지고는 내가 언제 올챙이 시절 있었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다 집 안에서 자는 게 아니고요.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나무나 또 천막을 짓고 거기 마당에서 삽니다. 예, 거기서 지내면서 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 마당 한쪽에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네 모퉁이 이렇게 천막을 쳐요. 지붕은 없어요. 왜 지붕이 없냐? 이때는
비가 안 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비 맞을 일이 없어요. 네, 건기철이라서 비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치고요. 그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녀들이나 그 천막 안에 의자 놓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예, 바로 그런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다. 이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져요. 다 짓고 나서 다 추수한 다음에 알곡을 딱 해서 알곡만 창고에다 드리고 나머지는 쭉정이 되는 들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데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다 지어서 알고 다 털고 간 다음에 창고에다가 1년 농사 져서 다 거둬놓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의미가 있어요. 자, 한편 본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 예물을 준비하고 가라 그랬어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반드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돈 바쳐라고 그러겠어요? 네, 가끔 보면 하나님을 거진 줄 알아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 그 물질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하나님에 감사하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신 분은 많이 내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해라. 그렇다고 해서 비 들어가고 하라고 막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그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고대 근동 관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그 왕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왕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왕을 사랑하는지, 왕을 존경하는지가 뭘 표현하냐면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예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별로다 그러면 가치 없는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싸갖고 귀한 거 가지고 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표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 육신의 왕 앞에 갈 때도 예물 가지고 가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하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돈 얘기하죠. 헌금 얘기만 하면 또 돈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공의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재판할 때에 불의를 쫓지 말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그분의 공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잘 나가고 삶 속에서 엉망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명절 절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배격하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잖아요. 근데 삶에 나와서는 엉망이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명절 잘 지켰냐? 절기 잘 지켰냐? 그러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특히 19절에서 그 재판관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첫째, 재판을 할 때 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셋째,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재판관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예요? 재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어떻게 안 봐줄 수 있어요? 먹은 게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처음부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수장절은 현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해당되는데,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곧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택한 백성들이 기념하고 지킬 절기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하겠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절기 말하면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라라고 하는 시간표를 쫙 말씀해 준 게 7절기예요. 7절기 중에서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미 성취됐어요. 이미 성취됐어요. 근데 아직도 3가지가 남아있어요.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이 7일 동안의 7일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는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언제?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죠? 2000년 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킨다고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절기 중에서 4가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그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 이제 그 회개한 사람들 다 구원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 천국에서 누려지는 삶을 예표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는 이미 성취됐고요. 아직 3절기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무슨 절기가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절기들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이제 17장에서는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흠없는 제물과 우상 숭배자를 근절해야 된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의 자세.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때 항상 뭐예요? 흠없는 걸 드려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모든 제물은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열어놓으신 그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흠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물부터 흠없는 걸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바 그분께 드리는 제물은 마땅히 최상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죠? 아까 그랬죠. 왕한테 나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고 예물 바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왕도 왕 나름이죠. 그죠? 이 땅에는 왕은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갈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왕한테 가는 것부터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책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거, 비루 먹은 거, 절마리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누가 성전문 좀 닫아가지고 제발 좀 이런 거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이런 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받나? 사람도 안 받을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그 말씀이 말라기 1장에 나와요. 그렇게 재물이 흠 있는 걸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 흠 있는 걸 드리는 것은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지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견된 자에게서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면 성문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네 번째,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뭇 백성들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상숭배자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확실할 때 죽여라. 우리가 중세시대에 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녀사냥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마녀다 그래요. 마녀다 그러면 뭐예요? 다 와가지고 돌로 막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만 마음 모아져서 뭐 맞다 그러면 막 돌려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단 많은 데가 없어요. 물론 실제로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끄떡하면 우리는 뭐냐?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래.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 내 마음에 저 이단 같아 그래.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정확한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하였듯
그들 가운데서 우상숭배와 그 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형을 만들어놓고 요게 하나님이다 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뭐라고 그래?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그래?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소는 짐승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에다 비유하면 여러분을 소에다 비유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이 소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유 나는 소래 이거 좋다.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뭐야 나를 뭐 소라고? 이러잖아요. 사람도 하물며 그죠? 짐승에다 비유도 에이 돼지같이 그러면 나보고 돼지같이 그랬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돼지에다가 비교하고 소에다가 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금수와 같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인간을 자연에 예속시키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우상숭배는 뭐냐? 원래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자연이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냐? 도리어 정복하고 다스릴 자연을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소, 뭐 이거 뭐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키워야 될 텐데 그 소에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면 이건 뭐예요? 자연이 인간 위에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만 또 자연의 질서까지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거나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에 가면 이제 재판 상소 제도. 자, 보면은 재판의 상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지방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곧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는 사건과 서로 구타한 사건들은 중앙성소의 제사장과 재판장들에 이첩하고, 그러니까 큰 사건들은 그 위에 상고심에다가 위로 올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송사의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했다가 억울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상고하겠다, 상소하겠다 그러면 고등법원에다가 상소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은 2심 제도가 있어요. 지방이 있고 중앙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법정에서는 좀 가벼운 것들을 하고 거기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은 저 중앙에다가 올려서 판결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중앙에서 판결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라. 왜냐? 이 중앙에서 정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판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나는 안 받아들여,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대법원에서 판결했다고 해서 100% 옳아요? 옳지 않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어지면 법정에서 하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서 재판을 해도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공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만 이루어지면요, 다 순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으니까 사람한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6장에서 재판장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해라, 그 말씀 안 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수용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사회에서도 사법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그들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에는 반드시 순복하고 따라야만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정이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르면 세상이 깨끗합니다. 예, 정의로운 사회가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법원하고 검찰, 경찰이 지금 어때요? 서로 지금 밥그릇 싸우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신뢰도 조사를 하면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경찰, 검찰, 법원 그러면 신뢰도가 최고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하면 100% 오라 라고 해야 되는데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6절 17절은 이제 왕이 지켜야 할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8절부터 20절에는 왕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왕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그래요? 이걸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체계.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왜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막 군대도 이끌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하실 거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미리 율법에다가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왕정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특별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울 왕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죠. 네, 사울 왕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 나라에 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인기와 지지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의 그 통치할 때의 의무가 있어요. 왕이 금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할 때 무기예요, 무기. 말은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무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나갈 때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기가 어떤 무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예, 이 축첩이 많다 보면 어때요? 이 첩들을 통해서 국사를 소홀하게 돼요. 그렇죠? 부인이 많다면 속색이는 부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라 일을 돌보는데 지장을 줘요. 그 다음에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네. 셋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여러분, 왕이 돈을 많이 쌓아두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왕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세금 많이 걷는 길밖에 없어요. 왕이 농사를 지었고 왕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세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많이 때려서 많이 거둘 수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지 말아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왕들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긴 왕이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은 그대로 했어요.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요. 애굽에 가가지고 말을 막 무대기로 사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까지 팔아요. 예. 말 많이 뒀어요. 군사력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700명. 그냥 결혼하지 않고 너 좋네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사는 첩이 300명. 그래서 의자왕 3천 궁녀보다는 적어요. 어쨌든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둔 거야. 그래서 막 은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은을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긴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 잘 지키셔야 돼요. 자, 18장으로 가지요. 자, 18장은 레인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왕에 대한 규례라면 18장은 레인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1절부터 8절은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이미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에 언급된 제사장과 레인의 응식에 관한 규례다. 그랬어요. 응식. 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이르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심우하고 받는 걸 사례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례비와 같은 의미예요. 응식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은 종교적 직무와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일들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분깃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굶어도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국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죠?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나라의 공무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잖아요. 물론 이제 백성들이 세금으로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줘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의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예, 공무원들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오직 나라 일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의 월급이야, 너희의 이게 응식이야, 너희의 사례비야 라고 말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낸 11조와 각종 예물이 그들의 응식이 되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개의 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사르비가 목적이 아니라.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어렵지 않게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목회자가 굶지는 않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돼. 그래서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자가 물질의 어떤 궁핍으로 인해서 고민하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먹고 사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러면 어떻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방 풍습 추종 금지. 자, 모세는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 가운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표면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가야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느냐? 아무 죄도 없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상숭배와 미신적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냐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래도 하나님 쫓아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내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의 팔레스틴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 죄가 많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정착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시켜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습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해져야 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 딱 역사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똑같이 가가지고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짓을 꼭 똑같이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남쪽 유다도 너무 죄를 지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바벨론은 야, 바벨론 너 데려가서 얘 좀 훈련 좀 시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듯이 아수르의 포로로 보냈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낸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영적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선지자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 깨끗이 한 다음에 산 아래에 있어라. 내가 그에게 직접 말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죽는다고 난리쳤지요. 죽는다고 난리치면서 모세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겠으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우리가 듣고 그냥 살겠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죽겠다. 예, 그렇죠. 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살겠어요? 예, 미치는 거지. 막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당신이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시대마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어요? 그죠? 예레미야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품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짝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짝퉁이 생기네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별해라. 이 세상에는 항상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데 속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속아. 여전히 속아. 요즘 잘 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잘 돼. 신천지 잘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 잘 되지요. 이상하게 왜 그런 데만 잘 돼? 예. 왜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한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빗나간 것들을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알아야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지. 성경을 모르면 그냥 좋으면 할렐루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 없어요.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가 아무리 인기가 좋고 뭘 하고 뭘 해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무리 부흥이 잘 되고 뭘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게 10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번나가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의 여부. 이단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으로 빠져나가. 그다음 누가 나가냐? 내가 그러면서 교주가 나타나요. 그죠? 이제 교주가 점점 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꾸 내가 말이지, 내가 할게,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건 사이비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해야 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의 성취와 증언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으면 예언이 맞아야 돼요. 예언했는데 예언이 안 맞아. 그럼 이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2012년도에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이야. 바로 그런 거예요. 예언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속은 사람들은요. 속은 게 지금까지 거기다 투자한 게 뭐예요? 아깝잖아요. 예. 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요? 2012년 종말되니까 다 집 팔아. 어차피 종말 재림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믿으니까 어때요? 집 팔아서 바쳐, 뭐 사업당 다 정리해서 바쳐.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났는데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잖아요. 다 재단 돈으로 다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빈털털이에요. 친구들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라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라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예언이 맞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대뽀야 그냥 무조건은 아멘이야 아멘이야. 죽어도 아멘이야. 자기를 죽여도 아멘이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영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9장으로 가지요. 1절부터 13절은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되어 있는 도피성 제도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자, 왜냐면 이미 요단 동편에는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웠지만 아직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세 개를 더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제도로 할지라도 모르면 사람들이 못 지키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모르면 우리가 타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준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굶어 죽는 거야. 알아야 가서 혜택을 받지. 마찬가지예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분명히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도피성 제도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편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인데요. 일명 탈레오법이라고 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너 사람 죽였니?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이게 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 똑같이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죽인 거는 맞지만 전혀 고의성이 없는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도
똑같이 죽여야만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 고의로 죽였느냐, 고의성이 없이 그냥 실수로 죽였느냐,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살인했다, 사람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너도 사형 아니에요.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실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어도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는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 내 고의성이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성이 없이 죽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어때요? 반드시 그걸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에 또 보복에 계속 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고의성이 전혀 없었어. 실수였어. 근데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그러면 이 자식들이 생각할 때 고의성도 없는데 봐주지 왜 죽여?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그 식구를 또 하나 죽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두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을 생명을 살려주게 만드는 이런 법을 마련해요.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뚜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약에서 도피성 제도를 강조하냐면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부분을 예표해 준다는 말이에요. 범죄하고 죽을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지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이미 이 놀라운 구속의 법칙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이 도피성 제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다 사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의성이 짙은 행위는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으면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갔어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범죄는 내가 일부러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저에 안 져요? 죄 짓지요. 근데 알고 지은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가 다 알고도 짓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알고 짓는 이 고범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더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난 그분들은 참 불안해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경계표는 뭐냐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다 보니까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 땅, 여기부터는 네 땅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돌멩이 같은 것을 세워놓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예? 자, 이렇게 해서 돌멩이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으니까 이 돌멩이를 굴려요. 돌려서 옆에다 놓고, 아, 이 돌멩이가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공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경계표는 움직이지 마라. 예. 경계표는 움직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월이 가다 보면 이 경계표가 무너질 곳이 많아요. 예, 그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성장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본 그 밭, 길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엔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어져 버려. 왜냐? 이제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길을 다 파가지고 밭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분명히 이거 길이었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다 내 땅이면 괜찮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 이 땅이 겹쳤을 때는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이 경계표를 움직여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든 뭘 하든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마라. 아시겠죠? 내가 일해서 내가 정당하게 버는 것 왜 남이 열심히 벌어놓은 것 슬쩍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다 상급을 쌓아놓잖아요. 그죠? 이 천국에 쌓아둔 상급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절대로 훔쳐가는 어떤 일이 없다. 완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증인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증인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재판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이에요. 증인이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의 증인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증인들이 지금은 못 봤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내가 봤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CCTV나 이런 게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다가 들통 다나요. 예. 지금은 이제 CCTV 피해서 살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길만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쫙 깔려 있어요. 또 요즘에 과학적으로 DNA 검사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이제 DNA가 다 나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재판은 거의 가나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2명 내지 3명만 딱 짜고 야, 쟤 죽이자. 그래 입 맞추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공정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판정에서 증인을 잘못 세우지 말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인은 2명을 세워라 그래요. 최소한 2명 이상. 왜냐하면 혼자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명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라고 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위증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도록 처벌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득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라 가해라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인자를 풀어주려고 내가 거짓 증언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똑같이 사형 너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 잘못했다가 나도 똑같이 사형당하면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거짓 증언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0,000원 손해보게 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 1,000,000원 손해봐. 네가 똑같이 죽이려고 하면 너 죽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성도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언정 어떤 식으로든지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이기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이 뭐죠? 1절부터 13절은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시대에 유대인이든 아니든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성전의 교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예,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왜? 보통 일반 세상의 전쟁은 뭐냐면 더러운 전쟁이에요. 욕심으로. 땅 뺏으려고 하죠. 남의 물건 뺏으려고 전쟁하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예. 특별히 지금 현재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그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쟁 안 일어나도 지금도 남자들은 군대 가려면 어떻게든 안 가려고 빼잖아요. 그죠?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이런 지금처럼 군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로 이 군복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군복무에서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추려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전쟁은 잘 훈련된 군대를 비롯하여 우수한 무기와 훌륭한 작전 등이 그 승리를 가름하게 된다. 보통 그렇죠. 그죠? 얼마나 군인들이 잘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이걸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인들의 철저한 정신력이다. 예, 군인들의 정신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군인들은 정신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도망가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미군이 옛날 월남전에 가서도 월남전에서 그 좋은 무기 가지고도 못 이겨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은 무기 가지고 싸우다가 불리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 가지고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베트콩은 못 이겨. 근데 한국의 해병대가 가서 베트콩을 다 쓸었어요. 왜냐, 이 한국 군대는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무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군들이 후원해주는 무기 가지고 간 거예요. 어쩌면 미군보다는 훨씬 더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뭐냐, 정신력. 이겨야 된다라고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는요, 사기, 정신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모세는 그 정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아예 병역에서 빼버려요. 첫째 누구냐?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리 나와.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이리 나와. 그 다음에 약혼식하고 아직 결혼 못한 사람 있으면 나와.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직 1년 안 된 사람 나와. 그 다음에 겁이 나가지고 법을 떠는 사람도 나와. 이렇게 이 5종류의 사람들을 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그죠? 근데 이 성전을 치를 때는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너는 나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줘놓고 한 번도 못 들어. 아이고 저 집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기회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빼야지. 왜 내가 짓고 그거 들어가 살아봤어야지. 그러니까 내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 사람 도망가면 옆에서 막 죽기 살고 싸우는 사람 도망가면 왜 도망가? 나도? 그래서 같이 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두 사람 도망가면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도 마음에 동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 다 빼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훈련하면서도 우리 마음과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이 정신이 올바르게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어때요? 가면서 오늘 도대체 뭘 들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정신을 잘 데리고 와야 돼요. 집에 놓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출장 보내시면 안 돼. 정신을. 항상 정신을 딱 붙잡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정말로 전쟁에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보내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8절에 가면 이제 전쟁 수행 지침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첫째, 가나안에서 멀리 있는 성읍과는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을 할 때 먼저 가서 너 싸울 거냐 말 거냐, 그냥 안 싸우고 항복할래? 먼저 화친을 치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하면 아무리 내가 전쟁을 이겼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면 제일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너 가서 화친을 지내라. 둘째, 화친이 성립되면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해라. 저기서 우리가 안 싸우고 그냥 항복할래. 그러면 그래 1년에 쌀 몇 가마 양 몇 마리 주고 우리 섬겨 이러고 끝내란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셋째는 만약 화친 조약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그 성읍의 남자는 모두 죽여라.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화친을 거부한다면 전쟁을 해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와 유아 및 탈취물을 노예와 전리품을 취해라. 자, 이러한 전쟁 수행 지침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피 흘리는 일을 삼가라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뭐라든 가정에서든 안 싸우는 게 최고 좋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나 이상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어가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의 거민들만큼은 모두 진멸해야 된다. 예외가 있어요. 지금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보면은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할 거냐? 걔들은 안 된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진멸해야 된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내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함이네.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면 그들에게 본받겠죠. 따라가겠죠. 그래서 안 된다. 아예 없애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증한 풍습으로 사악한 행위를 했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본받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풍습과 우상숭배를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다 그 말. 물론 이 규례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의 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쟁의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경고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수목 보호 명령입니다. 자, 보면은 전쟁 시에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수목을 보호하고 작벌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성읍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무분별한 파괴를 삼가라는 의미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전쟁 시에는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성읍 주변의 수목을 모두 찍어 없애거나 불태워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 이게 불필요하다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휴전선 안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잘라버려요. 왜요? 이게 있으면 자꾸 가려서 적이 들어와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적군이 들어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나무를 없애서 누구만 들어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나무가 하나가 심겨져서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워야 어려워요. 오랜 세월이 가는 거예요. 쉽게 복원이 안 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싸워야 될 대상은 수목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라도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싹 베거나 이러지 마라. 그것이 다시 자라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까지도 신경 쓰시고 이것까지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계셔. 자, 이와 같은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준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쾌적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원시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하려고 미래를 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멀리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들이 옛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에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하겠습니다.